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중에 상대방 선수가 심하게 부딪히거나 또 다리가 꺾여 재기하기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 바깥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서 회복이 도무지 불가능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운동선수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잡글을 많이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시를 씁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육체나 지성의 손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입은 상처는 육체나 또한 그의 지성이 입은 상처보다 훨씬 심각해서 재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재기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배경에 깔려있는 단어를 하나 말한다면 그것은 다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다시는 채워질 수 없다고,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해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첫 두 글자가 영어로 R 그리고 E입니다. 이 RE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form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reformation.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폼을 만든다, 다시 형성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운 것이고 교회를 다시 형성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다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채워집니다. 둘째로 다시 사랑을 입습니다. 셋째로 다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시 채워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예루살렘 동네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잘 살펴보면 보아스와 룻은 이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노래,
또 예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나오미입니다. 예, 자기들도 자녀를 낳아보았고 또 단란한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여인을 향해서 특히 나이든 나오미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그 개인의 하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했던 것을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룻기 오늘 장면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시 주신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바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실컷 수고해도 그 수고를 누리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나오미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빈태였던 나오미, 빈털터리였던 나오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곧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전에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를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소란을 떨어뜨렸지만 그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일한 여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해주신 일을 보면서 크게 축하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어 돌아온 자기 백성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기 채움에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지요. 특히 여인에게는 빈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빈태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셔서 이제 비어있는 태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보아스를 통해서 빈태를 채워주시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남겨졌는데 그 남편의 가문이 그리고 자식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자를 채워주시고 또 비어있는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내년에 한 해 좀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후원 요청 편지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한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저쪽 남쪽 끝쪽 지역인데 교인들이 한 20명 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 한 손가락 꼽을 만한 교인들만 남아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5년 동안 교인들이 5만 명, 6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명 교인이 있는 교회가 500개, 600개가 5년 안에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나는 비어있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누가 공허함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공허함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공허감을 더 많이 느끼겠습니다. 양쪽 다 그렇겠죠. 그러나 합격을 하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또한 성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성공 뒤에, 합격 뒤에, 좋은 발표 뒤에 더 공허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에 관계없이 공허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비어있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버린 예배당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된 활동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친히 채워주실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다시는 다시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덕담 정도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돌아보실 것이다. 쓸쓸하게 노년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봉양할 수 있는 아기를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얼마나 크게 다시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나오미를 다시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름은 나에게 맞지 않아. 네가 왜 이 이름을 가지게 됐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셨다. 도대체 이 이름이 왜 필요하냐? 당시에 관청이 있었으면 계명 작업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게 징계하시고 얼마나 아프게 벌하셨는지 이것을 나오면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픈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셨다 라는 것을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다시 사랑을 잊게 된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축복을 하다가 이제 루스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아준 루스에 대해서도 슬쩍 언급을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웬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눈길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제는 룻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룻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래서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젊은 욕정마저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업물을 짜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이 룻을 칭송하기를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것은 최상의 칭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들이 중요하죠.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동양 문화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들 7이 태어나면 완전한 가정이라고 여겨졌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7 아들이 태어나면 그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자신의 욕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온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완벽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주위 환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모든 게 실패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입었고 다시 사랑을 입고 있으며 끝까지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환경을 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사랑하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아드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환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 번째의 다시인데요. 자, 첫 번째 다시는 무엇일까? 다시 채워진다는 것. 두 번째는요, 다시 사랑을 입는다. 사랑을 받는다. 세 번째는 다시 양육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는 갓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양육자가 된다, 봉양자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태어난 그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 이제 양육합니다. 서로서로 양육하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 메시아가 올 그 가문,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서로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한박 웃음을 머금으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손자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직접 아들을 낳은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 동네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민망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웃음꽃이 그녀도 터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며느리들이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나에게 너희들에게 줄 자식이 없다. 내가 남편을 얻어가지고 지금 내 태가 지금 비어있는데 지금이라도 내 태가 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릴 수 있겠냐. 지금 내 배는, 내 태는 비어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네 여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는 그 말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를 안고서는
그냥 아이가 생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양육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전체를 양육해 주시구나. 아이를 양육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양육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친히 양육하신다. 자기 교회를 친히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양육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주 뒤 11월 둘째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이 양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양육해야 합니다. 가진 사람들만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만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양육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고 또한 서로 양육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한국 교회가 1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나고 20년 뒤에는 3분의 1로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20년 뒤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최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년 뒤에 한국 교인 수는 300만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 10대는 좀 농담 같은 말이지만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미래를 아무리 걱정한다 하더라도 교회 세태를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가장 크게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그 변호로 인해 교회는 다시 채워지고 다시 사랑을 입고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다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쇠퇴해도 됩니다. 교회는 항상 성장하고 번영을 구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쇠퇴할 때에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이 과연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것이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채워지지 않고 다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 저희를 향해 다시 채워주시겠다, 다시 사랑받게 하겠다, 다시 양육해 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오니 주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가장 어두운 시대의 개혁자들이 말씀의 등불로 교회와 그 시대를 밝힌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는 이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개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